오늘의 주인공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탑 티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의회에서 최고 의장 자리에 버금가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밤에 누구를 찾아와요? 네,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수련의 주제처럼 why 질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야심한 밤에 퇴근하고 이렇게까지 찾아올 정도로 긴급한 질문이 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낮에 정식으로 찾아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찾아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일부러 밤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밤에 긴히 이 시간을 내서 예수님을 굳이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이 체면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이렇게 싸웠던 대표적인 그 그룹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의 신분, 제가 탑티어라고 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불보듯 뻔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동료들에게도 비난받고요, 이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들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두 번째 이유가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찾아갔을까? 그에게는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 몰래라도 이 야심한 밤을 틈타서 내가 정말 묻고 싶었던 그 질문에 답을 얻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재밌는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면 하나하나마다, 이 구성 요소 하나하나마다 거기 요한이 어떤 트릭처럼, 어떤 연출처럼 심어놓은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찾아서 읽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근데 오늘도 보시면 이 밤에 찾아가라는 그 이유 속에서도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이 니고데모의 진짜 그 마음속에 있는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답이 없어서 이 캄캄한 밤에 있는 사람처럼, 이 길을 몰라서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처럼 그러한 인생을 살고 거닐고 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죠. 다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라고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번듯한 사람이 오늘 이 캄캄한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던 그 이유, 내 속에 빛이 보이지 않아서, 내 인생의 수많은 그 질문 속에 답이 보이지 않아서 그 조그만한 저 작은 불빛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군생활 하신 분들 이 조명 없는 캄캄한 밤을 거닐어 보셨죠? 불 하나도 안 보일 때 너무 어둡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초소에 조그만한 불 하나 보고 그 방향을 향해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정말 이 캄캄한 칠일 것 같은 속에서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 거죠.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문을 듣죠. 저 사람이 어떤 기적들을 행한다더라. 저 사람이 수많은 일들을 행한다더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굉장히 다르다더라. 우리가 배워왔던 그 율법을 새롭게 보는 그 시각을 가진 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저분을 가면 뭔가가 해결이 돼. 사람이 나, 병자들이 고쳐져. 우리가 이사야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저분을 만나면 그게 이루어진다더라. 그 소문을 듣고 이 니고데모도 밤중에 찾아가게 된 거죠. 여러분들 수련회 때 답을 좀 얻으셨나요? 아멘이 적네요. 답을 좀 얻으셨습니까? 네, 뭐 수많은 여러분들 답을 얻으신 분들 계시고 또 아쉽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어떤 그 질문들 속에서 명확하고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한 분들도 계시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수많은 그 질문들에 오늘 이 시간 그 마침표가 딱 찍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니고데모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그는 이 평생을 들여 답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고요, 심지어 연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또 잘 지켰던 것들로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지. 어깨뽕이 굉장히 가득 차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줘도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큐티 다 하고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말씀이 충만한 상태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의 어느 지점에 오르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도 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그렇게 숱하게 평생을 들여 연구했던 율법과 내가 숱한 평생을 들여 내가 행동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수많은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실현되지 않고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이 죄의 문제들과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그 질문들의 답이 되지 않을 때 그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지도자니까 누구에게 함부로 이 말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이걸 누구에게 함부로 오픈할 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끼리 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눴겠습니까? 우리처럼 사랑 모임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때 2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라삐오, 당신은 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인, 표지판이라는 뜻이죠. 뭔가를 가리키고 뭔가를 알려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킨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면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율법의 준수, 리더십, 지도력을 발휘해도 지금 내 노력으로 다윗의 때와 같은 그 나라를 이뤄낼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그 질문들이 떨쳐지지 않을 걸 보이는데, 저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들을 보니까 그 나라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구약에서 말했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니고데모는 현타가 왔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쏟아도 따르고 준행해도 내 안에 있는 그 율법의 한계,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 민족의 앞날 이 다윗의 때를 우리가 도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수많은 내용들의 그 허무함, 한계, 내 안과 밖을 볼 때 이룰 것 하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이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3절 말씀 보시면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그 모든 노력 그것으로 안 된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돼.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굉장히 현타가 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 묻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납니까? 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단순히 니고데모가 엉뚱한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질문 안에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시 뭔가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이 니고데모는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중요한 질문들의 답을 찾을 때 안타깝지만 이 간절함으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어떤 열심이나 어떤 노력으로만 내 어떤 이 문제들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이때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때는 그 답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내 삶에서 정확하게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만나고 그 답을 내가 들을 때 그 지점부터 내 인생이 풀려가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니고데모가 만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답이 뭐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거듭남. 뭐라고요? 거듭남.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삶에서 주어진 것들을 해보려고 하지만 니고데모처럼 수많은 오답이 반복될 때가 참 많아요. 내 삶에 어떤 주님 없이, 내 삶에 이루어질 거듭남 없이 뭔가를 하려는 시도, 심지어 니고데모처럼 율법과 아무리 좋고 의로운 일이라도 내 안에 이루길 원하시는 이 거듭남 없이 일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사실 여러분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운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닙니다.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오답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 다시 말씀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잘 들으십시오, 거듭남은 인간의 결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무흠하다 하더라도, 완벽한다 하더라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듭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이 거듭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두 부류로 나뉘죠. 수련회를 다녀왔던, 그렇지 않던, 내가 기도를 너무나 잘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있든 내가 그렇지 않든, 내가 필수 영역을 수료했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것들을 다뤄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힘입어 우리가 답을 찾아올 수 없을 순간이 올지라도 그 힘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의 선한 답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답을 향해 인생의 실수 없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그 거듭남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편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물음표들이 그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방학만 되면 이제 저를 항상 불러주던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굉장히 경기도에 큰 장애인 복지관이 있었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복지관에 이제 제가 이제 국가근로, 여러분들 하시죠, 지금도. 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먼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국가근로라는 제도가 저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회사하면 그 시급이 세잖아요. 지금도 그런가요? 아닌가? 외부에서 하면 시급이 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어플라이해서 재직을 하고 근무를 하면서 일을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매 방학 때마다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씩 4번, 한 1년 정도죠. 항상 방학 때마다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관련된 전공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써주시고 가서 행정업무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이제 점점 실무를 벗어나서 이제 장애인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좀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장애아동 집에 찾아가서 공부도 같이 하고 또 돌봄도 같이 하고 이제 그렇게 방학을 아주 유익하고 알차게 보냈습니다. 근데 한두 학기는 정신없이 배우고 그냥 그러느라 너무나 겨를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두 번째 텀부터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제 안에 그 질문이 하나 드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들 그 장애인들 중에 이제 지적 장애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됩니까? 잘 되지 않죠? 그분들은 어떤 글을 읽기도 조금 어렵고요. 여러 가지 어떤 지적으로 이성적인 행동을 하기에 좀 제약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 신학을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생답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저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질까?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생긴 거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말씀을 분간하고 구분할 수 있는 이 지성, 이성의 어떤 판단과 지성적인 그 일들이 받쳐지지 않으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이 이 자신의 의지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찾아온 거죠. 이 야베스의 사랑부 섬기시는 분들 여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섬겨보신 분들도 저와 같은 고민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또 무력한 상황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뭐냐면 유아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 여러분, 유아 세례 받으신 분 계신가요?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내가 이제 한 살 정도, 이제 100일 정도 됐을 때 어머님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신 분 계신가요? 있으세요? 없으시죠? 있으시면 끝나고 저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는요 자신의 의지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의 의지로? 부모님의 신앙의 고백에 보증이 돼서 의지해서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유아 세례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뭘 하죠? 우리 교회 짜파 좀 되는 친구들 얘기해 봅시다. 유아 세례가 끝입니까? 그렇죠. 우리 9월, 10월에 이제 세례 입교 문답하는 교육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거기서 입교라는 것을 진행하죠. 그때는 내가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고 내가 자발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으로, 내 지성으로, 내 의지로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의지의 결단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더 하거든요. 유아 세례 받았는데 왜 합니까?
그만큼 자발적으로 자기가 고백하는 게 이 중요하다라는 의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부모의 믿음으로 이 아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안타깝지만 이 만약에 그 아이가 성장하기 전에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으니 그 아이는 구원받지 못한 걸까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고민이 깊은 질문입니다. 더욱이 근대 이전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낳아서 유아 세례를 주고, 또 그때는 가톨릭 공교였으니까 영세를 주고 그렇게 세례를 줬는데, 이 질병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이 쉽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이 질문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우리들에게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앞서 말한 이 장애인들과 이 지적 장애인들과 이 유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의 사역이 이들에게 작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성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들을 아직 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몸 온전하시죠? 여러분들의 생각 온전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이 내 안에서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진짜 어렵네. 세례, 죽고 살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말씀 너무 어렵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이 말씀의 사역이 그 안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답이 있다는 거예요. 허망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공부하셨던 건데 까먹으셨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 3항에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한번 띄워주실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택함 받은 유아들은 죽을 때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받는다. 또한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택함 받은 그 유아들은 죽을 때 성령께서 때와 장소와 원하시는 방법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덧붙이죠. 말씀의 사역에 의해 외적으로 부르심 받을 수 없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든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택함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서 그 말씀의 일들, 구원의 일들, 중생의 일들을 작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리지 않아도 성령께서 그것들을 함께 돌리시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에 장애를 가지셔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내 가정에, 또 내 친구들의 그런 무기력한 상황을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한 의식이 없으셔서 병중에 계셔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우리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 내 친척들, 혹시 이런 분들 있으신 분 계십니까? 또한 나와 내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 마음에 있는 커다란 상처들 때문에 이 하나님을 진짜 주로 고백할 수 없는 그 쓰디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너무나 무력한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완악하여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고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며 말씀의 사역이 내 안에서 멈춰버린 그러한 자가, 주님 내가 그러한 자였습니다, 내가 그러한 자였습니다 고백하는, 발견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보증 삼아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거듭남은 내 지식, 내 능력, 내 고백의 크기, 내 진심의 그 사이즈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적인 하드캐리, 그분이 끌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 때문에 이 사역들이 유효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럼 바로 이어지는 적용인데, 여러분 그럼 내가 거듭난 사람일까? 이거 여러분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런 고민이 들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고백과 확증이 있으신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과연 거듭난 사람일까? 이런 고민이 들 때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얘기가 나오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이끄는 만큼 이 거듭난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드러난 증상이 무엇이냐? 이 작용 반작용 아시죠? 제가 이번 수련회 때 티인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 안에 이 유혹에 끌리는 힘이 있다면 반작용으로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그 힘이 동일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서로 대적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유혹만 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지었던 죄가 즐겁고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게 싫어집니다. 예전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효의를 베풀고 이타적으로 사는 삶이 부담스럽고 가식처럼 보였는데 이제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욕구, 성령의 소욕인 것이죠. 이 성령의 소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죄가 싫어지는 경험, 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나의 것을 다 내주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주실 때 이것이 성령의 소욕인 줄로 알고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너무나 작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사람인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 같다는 확신이 있는데 내 안에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굉장히 들려도 작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거듭남은 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출생을 포함한다는 것인데 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마치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 부모와 처음 만난 것처럼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이제 4살이 됐습니다. 이제 말을 하고 이제 문장을 구사하고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처음에 울기만 할 때는 이게 막 울음소리마다 뭐 이런 게 특징이 있거든요. 유튜브 찾아보면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5가지 메시지 안에서 다 끝나요. 그러고 이제 옹알이를 하면서 점점 단어를 말하면서 점점 의미가 설명해집니다. 밥, 물, 엄마, 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하죠. 이제 지금은 말합니다. 이제 목욕하자. 싫어. 누가 몰래 사탕 먹었어? 엄마가. 얼른 자자. 싫어. 아까 잤어. 이걸 문장으로 구사하면서 우리에게 더 선명한 메시지를 부모님에게 쏟아내는 거죠.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용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친구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이 소통이 되어 간다고요. 여러분, 내가 거듭난 자라면 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게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막 우는 소리처럼, 애기들이 우는 소리처럼 왜 우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듣다 보면요, 계속 귀 기울이다 보면요, 우리들의 신앙도 성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언어 또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단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문장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굉장히 큰 공문과 같은 이 메시지가 나에게 쏟아지기도 합니다. 점점 또렷해져요. 점점 선명해진다고요. 이 일들을 사모하심으로 계속 따라갈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삶을 변화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항상 여름에 했거든요. 수련회 잘 마치고 나면, 그때 수련회는 제가 다닐 때는 수련회 2주씩 했습니다. 2주. 놀랍죠? 1주 보통 수련회하고 2주는 리더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리더 이상들은 2주를 참여해야 돼요. 수련회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제가 그 진한 수련회를 하고 나면 진짜 내 모든 정체가 이 탈탈 털린 것처럼, 그 빨랫줄에 오징어 넣은 것처럼 완전히 그 복음 앞에서 완전 그냥 밥이 돼버립니다. 그 상태로 마지막 날 결단서를 쓰거든요. 와, 그때 정말 귀하고 주옥 같은 시간이에요. 그때 그 저희 캠퍼스 지부에 그 굉장히 그 도른자 같은 형님들 4명이 계셨거든요. 굉장히 급진적인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이런 모의를 한 거죠. 수련회 때도 강사님이 이런 얘기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야, 우리가 형제로서 제일 연약한 게 무엇이냐, 음란하면 안 하겠냐. 그래서 우리가 카톡방을 만들고 이제 그 안에서
뭐 그런 상황이 될 때, 위험한 상황이 될 때 서로에게 SOS를 요청하자. 그래서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카톡방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위기 탈출 넘버원 이 예능 제목 아시죠? 그래, 여러분들 나랑 가깝다니까. 그 카톡방 이름이 뭐냐면,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야동 탈출 넘버원이라는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형들이 굉장히 도른자 기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레디컬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야 우리가 함께 연대하자 모여서 그 4명이 카톡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막 들어가고 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굉장히 공동체의 큰 이 어떤 모멘텀 같은 그런 카톡방이었거든요. 카톡방의 규칙은 이랬습니다. 간단했어요.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있다고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런 유혹에 틈타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혼자 자취방에 있어, 나 혼자 어디에 있어, 나 혼자 집에 있어, 나 혼자 어디에 있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캠퍼스에 있는 형들이 가까우니까 자전거 타고 가거나,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취방에 있으면 치킨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과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불러서 내어가지고 이제 번개 모임도 하고, 옆 학교 도서관 같이 가가지고 몰래 들어가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한 2달 정도 되니까 그냥 그 카톡방에 시들한 거예요.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주마다 모여서 하는 그 하트기도회 같은 그 모임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형들이 하소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저도 관심이 있었으니까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솔직히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그 유혹을 참는 것보다 그 카톡방에 나 혼자 있다고 쓰는 게 더 힘들다더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런데 거기다 쓰기만 하고 하다가 올리기만 하면 어디서 모를 게 뜬 그런 내 자신감이 내 안에 막 솟아나는 거죠. 나 야동 탈출할 수 있어, 나 이겨낼 수 있어. 그것들이, 그 용기들이 제 안에 막 솟아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중요한 방법의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그마한 마음에 반응해서 내가 카톡을 올렸을 때 내 안에 용기를 주셨던 이 마음의 고동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은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순간마다 상황마다 요구하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귀히 여기시고 거듭남,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을 성령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니까요. 날 그렇게 거듭남으로 인도하셨다니까요. 그러한 성령께서 내가 그 주시는 메시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는 주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의 소리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십시오. 죄가 싫어져서 내가 이겨냈던 경험들, 이 자발적으로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마음들이 생겼던 것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 내게 것들을 내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결단하시고, 날 못 믿잖아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서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들로, 그 선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이 거듭남을 주심으로 거듭남에 대한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그 흔적은 누구에게 남죠? 내 배꼽? 이 배꼽과 견줄 수 없는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계시죠? 이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들의 흔적은 오롯이 어머니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 어머니랑 목욕탕 가보셨습니까? 이 배를 보십시오. 여기 튼살들이 아마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또 첫째, 둘째, 셋째 친구들 잘 해드려라. 저도 목사님도 삼형제다. 잘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모든 그 흔적들이 출생을 하고 나면 어머니에게 다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한다는 걸 저도 이제 처음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이 막 장기가 다 뒤틀리고요, 뼈가 다 열리고요, 몸이 다 뒤틀리고요, 오로지 그 아이를 위해 이 한 여성이 고스란히 헌신하게 되는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보게 돼요. 잠도 못 자요. 먹을 것도 함부로 못 먹어요. 이 일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태어나는 일 속에서 한 사람의 고스란히 고통의 흔적들이 남게 된다는 것을 저는 좀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흔적이 누구에게 남아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
그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남는 게 아닙니다. 그 흔적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의 못자국, 찔리신 창자국, 또 수많은 상처들, 모욕들, 수많은 그 아픔들, 그게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져야 됐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흔적들을 자신이 다 짊어지셨다고요. 그렇게 거듭남에 대해 은혜를 받은 사람들,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다 짊어졌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가 되셨다면,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우리 또한 흔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다 생기는 상처들 있죠. 누군가를 섬기다 생기는 손해들, 희생들. 여러분, 그런데 그 흔적은 괴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을 낳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고 아파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금세 그 고통을 다 잊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수많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났을 때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잊고 아이를 안고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안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기쁨으로 초대하시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흔적에 기쁨을 우리 또한 남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자격이 아닌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기쁨으로 사람 살리다가 생기는 상처, 손해, 찔림,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거듭남을 통과한 자들, 거듭남을 주님께서 주셨고 내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상처들, 흔적들, 그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다 남긴 그 흔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여러분들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평생 답을 찾았지만 결국 오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진짜 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은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새로운 흔적을 남기시며 살게 하시죠. 그리고 그 거듭남이 내 삶을 끝까지 업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네를 다시금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소욕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릴 흔적들처럼 나도 다른 일을 살리다가 생기는 그 흔적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이상 오답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거듭남 위에 나의 인생이 답이 되신 주님 때문에 이 수많은 영광의 상처 흔적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결단을 담아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생명 다 바쳐서 경배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니 나의 삶 힘에 겨워도 나의 삶 힘에 겨워도 주께서 일으키시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서 어느 때라도 날 인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오답으로 가득하십니까? 겉으로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막연한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답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지켜도 노력해도 여전히 공허하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거듭남을 주님 주시도록 간구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주님, 내 노력과 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를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둠을 깨뜨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의 사역이 내 안에 작동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 듣는 말씀에 우리가 은혜가 감격하지 못하며 하나님 우리가 실현의 위해 삶을 살아가며 내 삶의 내 신앙 가운데 내 뜻하신 가운데 내가 열심히 지켜내려 하여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하여도 주님 내가 지키고 세워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이 공허와 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비친 자로 살아간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이 니고데모와 같은 이 어두운 밤이 우리의 언제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일들 가운데 스스로 답을 찾아서 헤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 참되신 답 대신 그 주님 붙들고 나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의 참되고 어려우신 그 답은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내 힘과 내 노력, 내 자격이 아닌 주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가시기 때문에 내 삶의 말씀이 꺼진다 하더라도 내 말씀을 들을 수 없다 말하더라도 내 삶의 수많은 것들이 세워된다 할지라도 주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 그분이 나를 업어 인도하여 주시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노력과 은가하니 주님 붙잡아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 영적인 생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깨뜨리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깨뜨리며 내 삶의 수많은 어둠과 내 안에 모호한 것들이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지며 은혜 갖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낮아지는 은혜 갖게 하여 주십시오. 니고데모와 같은 수많은 마음을 찾아올 때 주님 붙들어 나가는 그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듭남은 여러분들의 결심이 아닌 것입니다. 전적으로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십니다. 죄가 싫어질 것이고요, 선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그 음성이 세미한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우리들의 눈과 귀는 너무나 야속해서 너무나 큰 은혜의 현장에 있더라도 엘리야처럼 쉽게 탈진하고 쉽게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야속하고 우리는 둔감한 존재예요. 그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값주셔서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고작 얻으신 우리 때문에 다시금 우리를 거듭남의 손길로 인도하시며 다시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드리실 때 여러분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미세한 음성이라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내게 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움을 선택할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육을 따라 걷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없을 때, 이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거듭남의 길로 인도하셨고 내 어떠한 핸디캡과 내 어떠한 부족함과 내 자격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때와 방법과 시기에 합하실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우리 선포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유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눈과 우리 어두워진 귀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소리로 말씀하실지라도 예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예 주님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선하고 그런 길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듭남의 흔적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남은 주님의 상처가 우리의 거듭남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통과한 자들이라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흔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다 생기는 상처, 사람 섬기다 없는 손해들, 사람 앞에 무릎 꿇다 생기는 희생들, 여러분, 그 흔적은 아픔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흔적이 남아지기를 함께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그게 아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주시도록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간구하시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살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명한 그 십자가의 복음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흔적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영광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며, 그것이 나의 찬란한 면류관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수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상처인 줄 알았고, 주님, 이것이 나에게 고난인 줄 알았고, 주님, 이것이 나의 연약함인 줄 알았고, 주님, 이것이 나의 없어져야 할, 내 안에 사라져야 할 내 삶의 질문인 줄 알았는데, 주님, 이것이 질문이 아니라 주님 답이었군요. 주님, 이것이 내 질문 덩어리가 아니라 내 답이었군요. 주님, 나에게 기쁨 드시려는 주님의 응답이셨군요. 하나님, 나를 위해, 나의 거듭남을 위해 주님께서 상처받으신 것처럼 나의 거듭남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엎지고 피 흘려 그분이 상기하신 것처럼, 주님,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그 흔적, 서너번의 고백처럼 이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면류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사람 살리다, 그렇게 내가 사람 섬기다 받는 상처와 손해와 희생, 그 수많은 앞의 흔적들이 주님 앞에서 질문해서 답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그것으로 되붙지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되붙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것이 답이었군요. 주님, 그 나의 고통스러움이 주님 앞에서 답이었군요. 우리들의 깨어진 가족이 주님 답이었군요. 주님, 내 안에 질병들이 주님 답이었군요. 주님, 내 안에 수많은 의심들이 답이었군요. 주님, 내 안에 수많은 결핍들이 주님 답이었군요. 그렇게 내가 주님 따르고 쫓다가 생기는 수많은 시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의 아픔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나의 헌신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주님을 놓지 말아주시고 그러한 나의 우리의 그 시간에 답으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나는 기쁨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흔적이 아픔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되는 영적인 시간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인도 따라, 그 능력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수많은 질문들이 답이었음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의 선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강권하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또 다른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였습니다. 수련에 맞춰서 충만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속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그 니고데모의 밤과 같은 우리들의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전히 공허와 한계 속에 살던 저희를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과 의로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은혜로 어둠을 깨트리고 빛 대신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듭남은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얼마나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성령의 미세한 음성에도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속력보다,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이기는 힘을 주시고 의를 선택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을 갈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내 심장에, 내 가슴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리다 생기는
상처와 손해를 내 영광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나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픔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생명을 소생케 하는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십자가의 흔적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흔적이 우리 인생에 선명하게 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흔적들, 주님 부디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안 없는 우리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흔적들이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를 볼 때 그게 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오늘 이후의 삶에서 전적으로 동참함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야베스,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흔적을 기쁨으로 남기게 될 야베스 공동체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